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그분이 일생 목적지로 삼았던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일례로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죠?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로 데려간 다음에 권유하는 게 뭐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아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알 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알면 당신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정체를 드러내라고. 당신의 정체를 증명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자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그런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자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자꾸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목수라는 직업을 일부러 택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희생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 이거죠. 십자가가 뭔데요? 도대체 그게 뭔데 사탄이 십자가를 필사적으로 막냐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생, 엄청난 통증, 그리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감당한 고난, 뭐 이런 식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 십자가가 고통을 주는 것 말고 인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사탄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십자가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건 정말 싫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벗게 만들어요. 그거 왜냐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절의 신비함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처럼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거짓말과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최초의 아담에게 했던 거짓말이 뭡니까? 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취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완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택자들에게 억지로라도 주시는 게 뭐냐? 십자가를 자꾸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무려 14번을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매를 너무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산꼭대기를 올라갈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질 누군가를 찾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레네가 오늘날의 리비아라는 나라인데 리비아랑 이스라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179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이 거리에 4배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이 이렇게 먼 곳에 사는 사람인데 명절을 지키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겨우 오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지금. 내가 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용하자면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교회의 직분을 억지로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집에 문제가 태어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피하지 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록 이후로는 다시는 시몬의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같은 기록을 수록한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시몬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이 소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택자고 사도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짧게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종이값이 비쌌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을 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짧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루포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기 열거된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독 루포를 향해 뭐라고 지칭하냐? 그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루포예요. 그런데 왜냐는 거죠. 성경에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서 말고 루포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이에요. 루포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억지로라도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그 십자가가 그게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꾼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택자는요, 그에게 허락받은 십자가가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택자 중에 자기 삶에 자기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택자는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띠가 뭡니까? 신기하게도 말의 입에 씌우는 곱비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네 생에 곱비라는 이 십자가를 씌우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곱비라는 십자가를 씌우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말을 몰아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죠. 초원에서 정말 자유롭게 자라난 건강한 야생마가 있고 등에 기수라는 십자가를 지고 달릴 때마다 채찍질 당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럼 둘이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게요? 여러분, 야생마는요, 기수라는 이 십자가를 태운 말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야생마는 유혹을 제어하는 십자가가 없어서 결승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중간에 당근이 보이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승점으로 못 가요.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수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말은 한눈을 팔 때마다 기수가 채찍질을 해주니까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에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죄인인데 십자가 없이 자유한 인간이 천국까지 똑바로 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날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휩쓸리기 굉장히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누구보다 관심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마약 스캔들이 터져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신분 낮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소위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잘 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마약을 내가 안 한다? 만약에 제가 십자가가 없잖아요. 저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약을 안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들 틈에 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십자가로 저를 제어해 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풀리면 저도 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도 저를 구원으로 이끌고 저를 구원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십자가를 벗으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십자가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세속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는 뭡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데 억지로 지어주신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영광이고
오늘도 예수님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내 구원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세요. 그거 벗어버리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내 삶을 쥐고 흔드는 사탄이 무너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집이 택자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